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따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잘 따르는 제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따름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잘 따름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에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따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따르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따르라라는 음성이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그 길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풍파가 있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 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름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는 좁은 길을,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길이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길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주님을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따르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5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7절입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동일한 본문의 내용인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어떤 사람을 한 서기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기록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기록할 뿐만 아니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껴졌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지?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주 듣는데 그 설교 중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정말 결단하게 하는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실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마음을 알고 설교할 수 있지? 배우고 싶다, 만나고 싶다, 어떻게 한번 만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서기관도 예수님을 향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떻게 저런 포인트를 어떻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매우 따르고 싶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이전에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나병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혈루증 여인을 낫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던지 어떠한 여인이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십니다. 이 서기관, 이 어떤 사람은 이분을 따를 만하다, 아니 이분을 꼭 따라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율법을 배우면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율법 학교는 차릴 수 있겠다, 이분을 따라가면 제자가 되어서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겠다,
이분을 따라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인지도를 올리고 인맥을 쌓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먼저 부르지 않으셨고 서기관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매우 훌륭해 보입니다. 아니, 자기가 먼저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니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디로라는 장소에 대해서는 서기관과 예수님이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서기관의 어딘가는 장밋빛 미래 어딘가였을 것입니다. 율법 학교를 차리든 제자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든 자신이 바라는 어딘가의 한 자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디로 가시든지 내 기대감 안에서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걸어가셔야 될 어딘가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58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딘가는 이 땅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떵떵거리는 삶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십자가를 내가 원해서 따라가고 싶다고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셔야 십자가를 지고 그곳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의 길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우리는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힘을 내고 내가 죽기까지 노력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의 부르심 속에서 주님을 따름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무리 각오를 다지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십자가의 길을 의지로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딘가가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고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 어딘가라면 정말 노력하고 정말 준비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가야 되는 그 어딘가 십자가의 어딘가라면 내 힘과 노력으로 결코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노력하고 각오하고 다짐했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렇게 주눅들어 고개를 들 수 없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시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친다라는 말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셨기에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다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 중에 오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난 남편을 잘 섬기겠습니다. 아내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가서 말 한마디로 차 속에서 싸워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에게 큰 소리 안 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주님의 말씀 가르치고 저녁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꼭 드려야지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아이들을 보면 목소리가 커지고 쉽게 유튜브를 보여주고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빨리 학원 가려고 등 떠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2번까지는 용서하려고 했는데, 정말 은혜 주셔서 2번까지 용서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할 만큼 했어 하면서 용서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오래 참고 용서하며 섬기며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내 노력과 의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매번 매일같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안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잃었던 생명을 얻게 하시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해 나를 따르라,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자체가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마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 내 기대감으로 어딘가를 따르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십자가의 길이 좁고 풍파가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오래 참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억울해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판단을 유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포기하며 낮은 자리로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고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의 부르심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 기쁨과 감사의 길임을 기억함을 통해서 오늘도 그 길을 부르심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번에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9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허락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장래 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래 중에 따르라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의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거나 혹은 위독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 장례가 율법보다도 종교적인 의무보다도 먼저 될 수 있는 게 그들의 문화였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게 장례였다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왜 장례를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당시 문화 속에서는 장례를 허락해달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장례를 집행하고 율법보다 먼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자가 장례를 포기하면 유산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기 위해서 장례를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례를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아버지의 장례가 더 중요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부모님의 장례를 대립관계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대립관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간은 한정적인데 가정과 교회 일에 겹칠 때는 많이 있어서 그래서 대립관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는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복도 받고 가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말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정말로 가정과 교회가 대립 관계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가정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종교가 교회가 더 중요했다면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대제사장님이라고 부르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에게 아들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어머니를 다시 한번 부르며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혼인잔치, 결혼식과 같이 가정이 이루어지고 하나 되고 그 모든 것이 천국과 모습과 같다, 그 기쁨이 천국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주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대립관계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정과 교회를 대립관계가 아니라 공생관계로 보고 계십니다. 가정을 포기하면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포기하면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은 주님 안에서 공생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고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곳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곳, 그래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천국의 맛을 보고 사랑과 기쁨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직 흥왕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과 골수와 찔러 쪼개물 통해서 그 날마다 나를 되돌아보고 그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며 섬기며 용서하는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즉 교회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가정과 교회를 대립관계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대립관계로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다 교회를 우선시한다면, 가정보다 교회를 먼저 우선시한다면 어쩌면 기복신앙이나 성공신화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보다 가정을 우선시한다면 언제나 부르심 앞에서,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 앞에서 핑계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가족의 문제보다 좋은 핑계가 있을까요? 어떤 일 가운데서도 저희 부모님이 아픕니다, 저희 자녀가 아픕니다, 병원을 가봐야 됩니다, 위독합니다 하면 모든 것이 핑계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가정과 교회가 공생관계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가장 먼저다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는 것이 가장 먼저 되고 우선시 되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정과 교회가 공생관계임을 알고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대립관계가 아니라 공생관계임을 아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시온성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서로 대화하고 서로 중보하며 용서하며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시온성 가정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크게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섬기고 기도함을 통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우리 시온성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에게 말씀합니다. 6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1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보네포 목사님은 이를 통해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이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수많은 조건들 속에서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선택들 중에서 환호하기도 하며 후회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무엇을 드실 겁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한 가지를 정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들은 환호할 때도 있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정말 잘 왔다, 정말 맛있다, 오늘 잘 선택했다 라고 환호할 때도 있고, 그와 반대로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맛이 없으면, 내 입에 맞지 않으면 잘못 왔네, 좀 더 알아볼 걸, 옆집 갈 걸 라며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좀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화불량이 걸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끼를 맛있는 거 먹으려고 생각했을 때 맛이 없으면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소화불량에 걸리면 음식을 잘 다음에 먹지 못하고 맛있는 걸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조건들 속에서 환호하며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것도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따르라고 했을 때, 주님,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선택해보고 제가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따를 수 있으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하나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외치며 환호하며 박수를 쳤지만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는 못 박으라고 부인하고 내려오지 못하게 고함을 치며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의 조건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름이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반응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길은 후회하지 않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후회하고 계십니까? 후회하지 않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고난과 풍파 속에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코 후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이 은혜의 길이자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후회하며 애굽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은혜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애굽이 그리운 겁니다. 종살이했던 그 삶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뒤돌아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2절의 말씀, 6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길은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길은 결코 뒤돌아볼 수 없는, 세상에 미련을 둘 수 없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후회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결코 후회함이 없는 길입니다. 고난 중에도 후회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소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삭개오는 나중에 이 고백을 후회했을까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후회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내 소의 절반을 나눠주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자에게 4배나 갚은다고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잃은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다라고 삭개오는 살아갔을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을 걸어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길에 후회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날마다 후회하십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에서도 후회함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이자 은혜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좁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게 힘들고 억울할 수도 있고 섬기는 길로 내려가는 게 너무나 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은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이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말은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이 먼저 되고 교회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공생관계임을 알고 부르신 대로 그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천국을 살아가고 천국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은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도 후회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